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야외 예배 및 체육대회를 하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맑은 날과 태양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비로소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의 야외 행사보다 이 땅에 비를 내리셔야 되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로 야외에 나가서 체육대회를 하고 야외 행사를 해도 능히 잘 해내실 수 있으리라 믿지만, 그래도 혹시 감기 걸리고 할까봐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날은 흐리고 비가 오지만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뉴질랜드의 태양을 잠깐 감추시고 이 대지에 차가운 단비를 내리시면서 대지와 자연을 적시시고 대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던 모든 먼지도 가라앉게 합니다. 이 내리는 단비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또 푹 적셔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고 그러거든요. 제가 못하는 것 가운데, 제일 잘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쇼핑입니다. 쇼핑을 잘 못해요. 뭐든지 머릿속에 딱 생각하고 있는 거 들어가면 그것만 딱 집어서 딱 갖고 나오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쇼핑하려면 우리 집사람 힘들어하지. 저는 좀 바깥에 있는 편이고. 근데 쇼핑이라고 하는 걸 해보면은 내가 원하는 거, 새 것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쇼핑의 즐거움이 뭐냐면 새로운 것을 삼으로써 속에 기쁨이 좀 생겨요. 그러면은 새 것이 아니고 헌 거는 기쁨이 없나요? 뉴질랜드 와서 살아보니까 진짜 세컨핸드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새 것을 구입했을 때는 새 것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는데 옛 것, 헌 것, 그것 말이죠. 그것 가지고 한번 사람 손이 새롭게 거쳐지면은 새로운 게 됩니다.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죠. 요강 아십니까? 옛날에는 화장실이 전부 집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방 안에다가 요강을 놨습니다. 사기로 된 요강도 있는데 어떤 집은 노스로 된, 구리 청동으로 된 요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사는 집에 노스로 된 요강이 있는데 깨졌어. 깨지면은 이제 그 요강은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거를 그냥 문 바깥에 옆에다가 방치해 놨습니다. 먼지도 않고 색깔도 다 변하고 하는데 이 고물상을 취급하는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보더니 할아버지, 저 노스로 된 요강 저 깨졌는데 저거 저한테 파실래요? 했더니 그것 갖다 뭐에다 쓰려고요? 돈 좀 드릴게 파세요. 그래서 가져가세요. 그걸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방자유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방자유기가 뭔지 모르죠? 옛날 어른들은 음식을 전부 노스로 된 그릇에 만들었습니다. 지금이야 기계가 딱딱 찍어내지만 옛날엔 전부 다 늘리고 피고 해서 모양 만들고 두들기고 해서 통짜 그릇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그걸 가져가더니 어느 날 노스로 된 밥그릇하고 노스로 된 국그릇을 갖고 온 거예요.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아이고, 이 귀한 것을. 예전에 할아버지가 쓰다가 버리신 놋 요강을 갖다가 녹여서 다시 만든 겁니다. 사람의 손이 한번 가면서 못쓰게 생긴 것이 새로운 것이 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저희 집도 얼마 전에 그 식탁 테이블하고 의자를 싹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새 거로 산 게 아니고 이제 그 식탁하고 의자를 이제 얻었어요. 근데 그 새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람이 샌드페이퍼로 전부 테이블을 다 이렇게 전동 샌드페이퍼로 다 갈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오일을 다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이상윤 성도님이 작업을 해주셨지만, 하고 나니까 광택이 납니다. 얼마나 광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시력이 나빠질 정도로 광택이 나는 거예요. 의자가 있는데 말이죠, 그 의자도 오래된 거예요. 근데 나무 원목은 너무 좋거든. 그 엉덩이 앉는 부분하고 등받이 부분만 옛날 오래된 천인데, 그 천을 바꾸는데, 해밀턴에 계신 우리 집사람 이제 셋째 언니죠, 그 부부가 제게 이제 윗동서 되시는 분인데, 그런 작업을, 리폼하시는 작업을 하실 줄 아는 거예요. 천으로 깔을까, 가죽으로 할까, 레자로 할까. 레자로 하자고. 그래서 스포트라이트가 갖고 레자를 사갖고, 그 안에 들어가는 쿠션도 다 사갖고, 이분들이 오셔서 한날 전부 다 재단을 다 하고 재봉지를 다 하고 땅에서 맞춰서 다 꼈습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됐어요. 리폼이라는 것이 새 생명을 불어넣는 맛이 있구나. 앤틱한 맛은 그대로 있고 완전히 새 것이 된 기분. 오십시오. 커피도 한잔 하시고 거기 앉아서 식사도 한번 하시고. 헌 것이라고 그래서 못 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겉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베들레헴 칼리지 설립자이자 교장인 고레함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제 등치 한 2배 정도 되시고, 언덕에 계시다가 혹시 잘못 넘어지시면 굴러가실 정도로 이렇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마치 하고 온 것처럼 그런 복장을 하고 왔어요. 머리는 무슨 자동차 회사의 어떤 로고가 달린 모자를 쓰고 오셨고, 긴 팔 옷을 입고 오셨는데, 보니까 여기 부분이 여러 군데가 다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이 소매 끝은 닳아서 해졌습니다. 이제 먼 발치에서는 몇 번 이제 볼 기회가 있었지만, 이게 가까이서 이제 인사를 하고 교제를 할 기회는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 옷 한번 보고 얼굴 한번 보고, 이 사람을 길에서 만나면은 누가 베들레헴 컬리지의 파운더고 교장인 줄 누가 알겠냐고. 책에서는 봤어요. 외국의 어떤 분들, 유명한 분들이 몇십 년이 지나도 소매 끝이 다 다른 그런 와이셔츠를 입고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강의도 하러 다니고 그런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처음 본 거죠. 겉모습으로 사람을 말할 수 있는가? 없죠. 젊은 사람들은 뭐 일부러 여기저기 바지든지 뭐를 찢어갖고 입고 다니잖아요. 조금 멋으로. 근데 그냥 달아서 구멍이 난 거예요. 수십 년간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서 학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베들레헴 컬리지를 육성했고 재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이념 대립을 일으켰던 것이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의 근간이 되는 유물론을 창시한 사람이 카를 막스입니다. 카를 막스는 인간론에 있어서 물질과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유물론을 제창했습니다. 거기서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실제로 보면 물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고, 또는 어떤 사회의 변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걸까요? 사람이 겉이 뭐가 달라진다고 해서 진짜 달라지는 것일까요?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헤드셋이나 이어폰이나 이런 걸 끼고 멋진 옷에 비싼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남들이 감탄사를 바랄 정도의 그렇게 외부적인 모양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다 변화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근본은 물질이나 또는 환경이나 어떤 사회의 혁명이나 혁신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하지 않고, 사람은 심령이 변화해야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어떤 물질이나 환경이나 사회의 변혁에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내가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나? 아니요. 예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 가운데 자기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내 아빠, 저 사람을 내 엄마로 정해서 세상에 태어날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에 의해서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생명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이 영적으로 재창조, 재탄생된 것은 내게서 생명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밖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세례 받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세례는 무슨 뜻입니까? 씻는다는 뜻이지요. 씻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첫 시작, 첫 발이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초대교회라고 그러냐? 1세기의 교회들, 그러니까 AD 100년 사이에 있는, AD 1년부터 100년 사이에 있는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주게 될 때에 교부들이 세례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당신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전향하십니까? 그러면 예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 서쪽 하늘을 보고 있다가 180도 몸을 돌이켜서 동쪽 하늘을 봅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시작을, 바로 방향을 바꾸면서 세례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의식과 삶이 시작되는 첫걸음인 거죠. 러시아 작가인데 유럽의 감각과 정서를 지닌 간 사람 가운데 이반 주르게네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자유에는 의무라는 보증인이 필요하다. 의무가 없는 자유는 방종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맘대로 하는 건가요? 자유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건가요? 아니죠. 내 생각이니까 내가 맘대로 생각하나요? 내 입이니까 내가 맘대로 말하나요? 내 몸이니까 내가 맘대로 쓰나요? 내 삶이니까 내가 맘대로 사나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의무는 속박함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를, 그리고 서로 간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죽으시면 내가 죽은 거라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곧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라. 이거 믿어집니까? 이거 믿습니까? 이거를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몸과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세례받은 자로 제한하는 이유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 씻음을 받았고, 죄 씻음을 받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의식과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세례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성찬식에 동참하는 겁니다. 거룩한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30절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파워포인트 없어요? 없어? 일부 예배에 들어있나 보다.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하나의 의식으로서 성찬식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성찬식 자체가 식사입니다. 식사 자리에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우리는 다 상징으로 먹지만 큰 빵을 갖다 놓고 띄었단 말이에요. 포도주 항아리를 갖다 놓고 마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성찬식을 대하면서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먹고 싶은 사람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싶으면 집에 가서 마셔라. 주님의 성찬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찬식은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대하라는 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대하면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잘못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약한 자, 쇠약해진 사람들,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들, 죽는 사람도 생겼다고요. 성찬식을 잘못해서. 그러니 성찬식이 우리가 가볍게 대할 일이 아니죠.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대하는 예식이 성찬식인 거예요. 성찬식을 하고 남은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하느냐? 한국 교회는 종종 보면은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 남은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은 것은 잘 보관을 했다가 다시 성찬식 때 쓰든지, 아니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날 못 나온 사람이거나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 성찬식을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만한 휴대용 성찬기가 있어요. 성찬식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못 참여하면 가서 성찬 떡과 잔을 내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세례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접목되어서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의 증표예요. 세례 자체가 구원의 보증수표는 아닌데 세례는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증표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례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입니까?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성령의 터치하심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경건과 영성도 필요 없는 것일까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저를 봐도 완전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로마서 7장 20절에서 24절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법을 하나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한테 악이 함께 있다고. 자기 모순을 합리화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믿음을 몰라요? 믿는 자의 도리를 몰라요? 압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 내가 나를 확증하고 내가 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피조물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그 사람들 처음 만날 때 생선 비린내 풀풀 나는 갈릴리 촌뜨기들, 배움도 없고 불황무식한 사람들, 마태복음을 쓴 마태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뜯어내는 세리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보았고 믿었다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천국문 앞에 당도했을 때 천사장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벌써 오십니까? 아직 복음이 확산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벌써 올라오시면 어떻습니까? 내 제자들이 있지 않냐? 그 미숙하고 그 미혹하고 그 허물과 실수와 주님을 배반하기까지 했던 그 경력이 있는 그 사람들, 주님 버리고 다 도망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 제자들을 믿는다. 이것이 미숙하고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어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쓰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믿어주셨던 주님의 믿음이 오늘 또 우리를 믿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자기 마음이 생긴 모양대로 다 봅니다. 사람을 보는 것도, 환경을 보고 말하는 것도 다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보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문제인가요? 아니죠. 사람이 문제인가요? 아니죠. 환경이 문제인가요? 아니요. 세상이고 사람이고 환경이고 간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 마음 안의 세계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 신분의 변화와 확신과 그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여전히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정관념에 묶여서 스스로를 거기다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완전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죄의 비참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지만 용기를 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터치하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뭘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지, 제가 지금 뭘 행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체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내가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그 사람한테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해야 되겠다, 또는 누군가에게 내가 이 말을 갖다가 잘못했다는 고백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즉시 하셔야 됩니다. 하룻밤만 지나 보십시오. 못합니다.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번 우리의 양심과 신앙이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화석같이 굳어지는 양심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계속해서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양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누군가에게 허물을 고백할 것이 있으면 고백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의 잘못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누가 나 괴롭히는 거, 괴롭힘 당해본 적 있습니까? 나 그 사람 질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자기를 가장 많이 괴롭힙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열등감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 말 자체가 벌써 이건 조금 좋지 않아. 그래서 교만은 경계하는데 열등감 이런 거는 별로 경계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오면 그대로 빠져들어갑니다. 교만이 우리를 위험하게도 하지만은요, 열등감은 우리를 더 위험하게 합니다. 열등의식에 빠진 사람은 그 열등감이 자신을 평생 괴롭힙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열등감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선한 양심을 악용합니다. 어떤 허물에 대해서 깨닫고, 어떤 허물이 우리에게 정말로 예민하게 확 다가와서 이건 내가 이게 아닌데, 그러면은 그거 회개하고 고백했으면은 이제 더 깊은, 더 구체적인 죄에 빠져들지 않고 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러죠. 우리의 선한 양심을 악용해서, 네가 뭐 예수 나 말하지 마. 어디 가서 믿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교회 가서나 믿고, 네가 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많이 다닌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네가 그거밖에 안 되잖아. 차라리 그냥 다 집어치고 죽어버려라. 그런 선한 양심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위축되게 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게 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안에서만 좁은 시야의 모든 것을 갇히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허물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저도 깨달았고 여러분도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요, 그렇다고 자책하고 스스로 짜그라들지 마라 이 말이죠.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분은 내 허물과 실수를, 죄를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시고 다시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또 누군가에게 허물을 고백한 것에 대해서 자꾸 들춥니다. 자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여러분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한 일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접수하신 겁니다. 근데 마귀가 그걸 자꾸 들춥니다. 우리 양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누군가, 너 전에 그랬잖아. 옳지 않습니다. 그 마귀를 아주 춤추게 만드는 짓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모른 채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나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가치없게 여기지 않는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가치없게 여기서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는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안에 거하시면서 능력을 주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자녀를 교육시키기 왔던 교인 한 분이, 목사님 사모님 몇 년 동안 제가 봐도 교회 또 성도들만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하는 거, 목사님도 휴가가 있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있는데 그럼 못 갔죠. 그분이 괜찮으시면은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남섬을 한번 자기 가족들하고 여행을 하겠다고, 그때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 군데를 봤는데 거기서 높은 벼랑 위로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 위에 이제 집이 이렇게 관측소죠. 관측소가 있고 바로 앞에는 그냥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 벼랑 끝에 이렇게 풀숲이 좀 있는데 거기 새가 있습니다. 그 새가 지상에서 가장 크다고 말하는 새 알바트로스입니다. 가까이 가지를 못하니까 멀리서 관측을 하는 거죠. 이 알바트로스는 세상 사람들이 바보새라고 불렀던 새입니다. 이 알바트로스가 날개를 펴면 3m에 이르고 한 번 비행을 시작하면 날개짓 한 번 하지 않고 6시간 이상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두 다리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새입니다. 이 알바트로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받은 건데 같이 한번 보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이 알바트로스의 가능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 좀 다 꺼주십시오.
살고 있습니다. 거인이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장가를 불러줘서 잠자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인의 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바람이 우리를 향해서 힘차게 불어닥칠 때 바람을 피하지 말고 바람에 맞서십시오. 바람 앞에 서세요. 발을 헛디디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때에 벼랑 끝에 서십시오. 자신의 한계와 열등감 속에 날개를 접고 웅크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날개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뛰어내리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금방 떨어질 겁니다. 주님의 바람을 타세요. 주님을, 그 힘을 믿고 날개를 펼치기만 하면 힘을 주실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할 수 없는 그때에 믿음의 활공을 하시기 시작하십시오. 버겁다, 힘들다, 못하겠다 소리치지 마십시오. 그 앞에 정면으로 서시고 뛰어내리십시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일들을 주께서 이루시고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도 더 큰 역사가 영적 재창조,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도장 찍어 인치셨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있고 실수와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강력한 알바트로스의 날개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나를 믿고 날개를 펴고 벼랑 끝에서 뛰어라. 주께서 절대 떨어져 죽게 하는 일 없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살아가는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여정과 또 현실의 모든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